3월 셋째 주일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 앞뒤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봄이 되면 많은 가정들이 미루었던 계획했던 결혼식을 많이 올리죠. 저는 올해로서 결혼한 지 31주년이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학년 봄 5월 달에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돌아보면서 제가 아내한테 미안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 프로포즈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저는 영월 제1교회 교육전도사였고 아내는 간호사를 하면서 그 교회 학교 교사였습니다. 교제를 하던 중에 어느 날 담임 목사님에게 교제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결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날짜를 잡고 속전속결로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에 멋진 프로포즈는 없었지만 지금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가정을 지키며 새 아이를 낳고 지금까지 은혜 중에 잘 사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젊은 분들을 보면 결혼 프로포즈를 아주 멋있게 잘 합니다. 그 프로포즈를 받을 때 신부들은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얻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멋있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 물론 필요하지만 결혼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결혼 생활과 비슷합니다. 믿음 생활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져 연합하는 사건이 믿음 생활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멋진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백한 후에 삶을 살아내 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멋있는 신앙 고백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멋있는 삶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삶의 승리가 있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멋진 신앙 고백을 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였지만 이들은 아직도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신앙 고백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아직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나를 따르려면 너희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삶이 예외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강조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든지라는 단어입니다.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25절에서도 누구든지 말씀을 하십니다. 예외 없이 예수님을 고백하였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대가를 요구하시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이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당시에 12명의 제자들 이 말씀을 받을 때 너무나도 연약한 정황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제자의 삶을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 어려운 말씀, 우리로 보기에는 힘든 이 기준의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들이 이 삶을 못 살았지만 변화될 그들의 미래를 주님은 기대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마침내 이 제자의 삶을 승리합니다. 제자들이 제자의 삶을 승리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그 결과가 오늘 기독교 역사에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 그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를 때, 순종할 때 놀라운 제자의 삶을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얼마 전까지 베드로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도 멋있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여전히 베드로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 우선이었고,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였을 때 베드로의 생각으로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 그것은 안 됩니다. 왜요? 인간적인 생각을 그가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베드로야, 뭘 하지 않고 사단아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조종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 속에 사람의 생각을 갖도록 사단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단과 끊임없는 싸움을 벌입니다. 보이는 것은 인간이지만 그 뒤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된다. 왜냐하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바로 사단과의 싸움이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고 예수님을 고백했지만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그 생각 속에 사단이 공격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자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생각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사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적으로 악하고 본래적으로 부패하고 본래적으로 허망한 생각을 하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인간의 본질입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말씀을 합니다. 허망하다 이 단어는 새 번역 성경에서는 허황이라고 번역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쓸모없다 번역을 합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vain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생각은 쓸데없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임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쓸데없는 생각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역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공격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부인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행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사탄은 그 마음에 생각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부정하도록 공격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는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사단이 준 생각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이 사탄의 생각, 하와의 생각의 본질인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인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의 핵심은 뭘까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높아지는 것일 겁니다. 권세도 얻고 돈도 얻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그래서 좋은 삶을 사는 것, 이게 어쩌면 베드로의 생각,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더 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의 생각을 좀 알고 담고 쫓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였던 생각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반복하여서 메시아로 십자가의 놀라운 계획과 생각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생각 십자가를 잘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생각대로 순종하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3년여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했지만 그들은 아니요 자기 생각대로 반응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때문에 붙잡히실 때 베드로는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또 행동하잖아요. 칼을 앞세워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님을 그들은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이 베드로, 자기 열정만을 앞세우고 자기 의욕만을 앞세우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도 생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교회 생활할 수 있고 사람의 생각대로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을 회복하고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2년 정도 제자 훈련하면서 가장 핵심 사역이 뭐냐면 그 안에 생각을 체인지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암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마음속에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체인지되기를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버리도록 자꾸 훈련시킵니다. 독서를 시키면서 자꾸 하나님의 생각을 갖도록 훈련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생각 핵심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고 제자 되어진 자기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강조되어지는 성경의 생각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정황이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왜 공부를 하십니까? 왜 사업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왜에 대한 답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우리는 잡을 잡고 결혼을 하고 일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나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제자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일터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당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제자됨의 삶의 생각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바른 생각 위에 바른 제자의 삶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제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 24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기는 무엇일까요? 옛사람 자기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본래 죄 중에 잉태하였고 죄 중에 태어났고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 하지만 용서는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옛사람의 본성, 옛사람의 이 자기를 예수님께서는 부인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옛사람의 자기는 끊임없이 제자의 삶을 못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 믿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내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 죄성이 제자의 삶을 못 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바울도 고백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죄는 가만히 있지 않고 힘을 갖고 능력을 갖고 우리를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그 욕심이 대단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내가 원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이 유혹 앞에, 이 죄성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육신의 소욕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반드시 오는 대가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의 대가가 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을 때 우리에게 축복이 오고 막 좋은 것들이 막 일어나면 좋겠는데 고난이 따라옵니다. 근데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쫓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님을 쫓는 자가 바로 주님의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정말로 주님을 쫓을 수 있을까? 성경의 답은 예입니다. 그 증거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쫓았지만 3년 동안 그들은 반복하여서 실수, 실패 반복하여서 그들은 자기에게 실패하였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였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이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가시고 난 뒤에 이 땅에 남겨진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제자들, 이들 속에 제자들의 삶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 속에서 어려웠지만 그들은 승리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그들은 비로소 기도의 자리를 회복합니다. 하루, 이틀, 열흘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그들이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그들 속에 경험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속에 들어와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들을 다스리면서 자기가 부인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고난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내 드립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내어드린 바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때 주님께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제자로서 삶을 가정에서 살아내 드릴 때 가정 속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가정 속에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들어가 보십시오. 가정 속에 심각한 부부싸움, 갈등, 아픔, 문제들이 만약에 수두룩하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 원인은 바로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해결 방법은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고 주님이 주인 되지 않고는 우리의 가정은 회복되어질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모든 고집대로 가정을 세우려고 할 때 여러분, 가정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가정은 망가집니다. 아니, 부부일지라도 헤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세퍼럿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 속에 내가 죽고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서 가정 속에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가정 속에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면서 가정 속에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속에 왜 싸울까요? 왜 자꾸 당을 짓고 왜 사람들이 분쟁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때는 성령이 충만하였을 땐 노프라브럼.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왜요? 이제는 전부 자기들이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답이 뭘까요? 결론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부인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부인되어지고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의지로요? 노력으로요? 어렵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자꾸 실패하고 어려워지는가? 가정이 왜 어려워지는가? 여러분, 답은 간단해요. 자기가 죽지 않는 거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항복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죽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이 얘기는, 기도라는 얘기는 형식적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기도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체험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공기도 때 대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대표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공기도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순서에 따라서 그냥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식사 기도,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뭐 여러분 집을 방문해서 드리는 기도,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이 인생의 이 내면의 문제를 갖고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주셔요. 기도의 기회를 갖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교회 속에 새벽 기도의 제도를 처음에는 굉장히 제가 싫어했습니다. 20대 때, 30대 때 왜 교회 속에 저런 제도를 만들어서 저렇게 사람을 날마다 힘들게 하는가? 목회 자리로 딱 30대 때 담임으로 딱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순교자의 심정으로 새벽 기도 나갔습니다. 특히 겨울 때 새벽 4시 반에 드렸거든요. 여러분, 이 새벽에 4시 반에 그 이전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해가지고 또 그 추운 날, 그 가면 또 뭐 여긴 그래도 우리 교회는 따뜻하지만 그때 그렇게 난로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추운 교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순교자의 심정 없이는 매일 견뎌내지를 못해. 근데 여러분, 이게 차츰차츰 반복하여 하면서 왜 이거를 만들었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누구를 위해 만든 게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 죄성 덩어리인 나, 어저께 또 하루 살았으면 또 하루 산 만큼 승리한 것도 있지만 이 문제투성이의 이 나, 여전히 살아있는 이 자기, 여전히 살아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이기적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찾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이게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이게 왜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자아는 꺾여지지 않습니다.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철저히 내려놓을 때 우리는 제자의 삶으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 어려움도 있고 바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의 체험,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는 이 승리의 체험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승리하는 참된 제자로서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전적으로 주님께 위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자의 삶은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을 수 있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잃다라는 단어가 영어에는 루즈로 되어 있지만 이 본문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조금 의미를 보강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여기 보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목숨을 잃는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개념입니다. 이 단어가 보니까 미세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라 의미입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위탁하지 말고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남편에게 자기의 목숨을 위탁하지 말고 너의 목숨을 예수님께 위탁하는 자 제자입니다. 위탁하다는 이 말은 의지하고 맡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란 누구인가?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삶이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맡기라 말씀을 합니다. 의지하고 맡겨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십시오. 적극적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하시고 그 노력으로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그렇게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맡겨라, 의지하라 강조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맡기라고 얘기하실까요?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의 답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맡아서 주관하셔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을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길 때 왜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된 우리가 맡겨야 될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 날마다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라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은 이미 제자들을 초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짐, 죄의 짐, 인생의 모든 짐입니다. 질병의 짐도 있고 재정의 짐도 있고 갈등의 짐도 있고 모든 짐을 우리는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은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힘들게 합니다. 마음의 짐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육체의 짐은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 인생의 짐들은 인생을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짐들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맡긴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맡기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맡기는 겁니까? 그 맡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어진다 말씀을 합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조종사를 믿고 우리의 몸을 맡깁니다. 우리가 차를 탈 때 운전자를 믿고 우리의 몸을 맡깁니다. 근데 만일에 여러분 비행기를 탔는데 내가 조종사를 믿지 못해요. 그럼 나는 못 맡겨요. 내가 차를 탔는데 운전자를 못 믿어요. 그러면 내 몸을 못 맡겨요. 제가 종종 아내가 운전을 할 때 옆에서 탔지만 굉장히 맡기지를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장거리 운전할 때 그래서 제가 핸들을 넘기질 않아요. 그냥 제가 운전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타면 더 불안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운전하고 맙니다. 왜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못 믿는 게 아니고 혹시 운전하다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미숙하니까 제가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해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뭐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인간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냐?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맡김을 경험하는 삶이 유년기입니다. 어린아이 유년기 때 아이들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맡기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년 시절이 제일 행복하다고 합니다. 먹는 것도 부모가 해결해주고, 자는 것도 해결해주고, 옷도 해결해주고, 모든 것, 필요를 다 부모들이 해결해 줍니다. 그냥 부모에게 맡기니까 부모들이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아이의 역할은 뭔가요? 부모들이 어린아이들한테 원하는 것은 건강하게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공부 잘하면 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서 나머지는 전부 부모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귀한 자녀로 성장해 가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교회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공부이든 일터이든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자녀된 우리로서 삶을 살아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리고 그 미래는, 그리고 그 열매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맡길 때 과연 우리 인생은 보장이 될까라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과연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스스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자들의 결국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인생은 살았습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날마다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씨의 복, 땅의 복, 모든 삶의 복으로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애국에서 구원해낸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신약의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빼고 나머지 11명을 보세요. 가룟 유다는 맡기지 못했습니다. 제일 맡기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내 생각이 똑똑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맡기는 것이 허용이 안 됩니다. 자기 계산으로 살려고 그러고 자기 의지로 살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결국 실패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맡겼습니다. 생명을 맡겼습니다. 맡긴 결과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사용 결과 그들 개인적인 복, 교회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이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제자의 삶을 살 때 우리의 결국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맡기고 제자의 길을 걸어갔을 때 과연 나의 삶의 미래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본문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제자의 삶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그 날에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제자의 삶을 나는 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지금 초대하십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제자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 드리는 자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자가 제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부름받은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서 우리 모두가 제자의 삶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주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람의 생각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육신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제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앞에 끝까지 승리하며 이 십자가의 길,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